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사람과 관계를 지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자녀의 진로 문제 앞에서, 건강의 치료 방법 앞에서, 재정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성경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원리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없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큰 실수를 하나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설명서를 읽지 않고 복잡한 기계를 작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원칙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사업상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합시다. 이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을 멀리하라. 출애굽기 23편 7절. 또 어떤 분이 불륜 관계를 시작할지 고민한다면 이것도 기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편 14절. 이처럼 하나님의 뜻의 대부분은 이미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 사랑, 용서, 순결, 정의, 자비, 겸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 앞에 서 있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편 16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즉,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기초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들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로 이사해야 하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편 5절. 지혜가 부족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짜증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편 5절. 그때 솔로몬은 재물도 명예도 원수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크게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재물과 영광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조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 일찍 또는 밤늦게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소서.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간절히, 더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편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환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떤 문을 닫으시고 어떤 문을 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편 6절에서 7절. 바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시아도 안 되고 비두니아도 안 된다면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편 9절.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비두니아로 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심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문을 여심으로써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사업이 안 되고 계획이 무산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잠깐만 멈추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길을 막으신 것은 아닙니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편 9절. 우리는 계획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히는지 보십시오.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장애물이 생기는지 관찰하십시오. 물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막히고 평안이 없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도움이 오고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편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소그룹 리더, 신앙의 멘토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여러분이 실수를 피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르호보암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와서 청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이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했습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 솔로몬을 섬기던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왕께서 오늘 이 백성을 섬기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열왕기상 12편 7절.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조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대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우리는 전갈로 징계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편 16절에서 19절.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조언을 구한다면 세상적인 답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조언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언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사람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의 조언을 기도하며 검토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의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공동체의 지혜를 활용하면서도 하나님께 직접 책임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평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골로새서 3편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려 할 때 우리 마음에 불안과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편 16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확신, 평안, 기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조건도 좋고 수익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뭔가 찜찜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잠깐 멈추십시오.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어떤 선택이 세상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평안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편 6절에서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문제가 없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임하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평안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원리와 함께 이 다섯 번째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에 부합하는가?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는가? 환경이 열리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동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가?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일치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6편 36절에서 40절. 어떤 분들은 기드온이 너무 의심이 많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기드온은 신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간절함을 아시고 친절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그 확신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편 27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평안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요 빛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과 성품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 가운데 확신을 구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환경과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십시오.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히는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때로는 막힌 길이 하나님의 보호이고 새로 열린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혼자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
멘토들에게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 사람의 조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면의 평안을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참된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5가지 원리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작동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각각의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듯이 이 5가지가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 가운데 확신이 오고 환경이 열리고 공동체가 동의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어떡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우리가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편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아픔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십시오. 비록 길이 보이지 않고 앞날이 불확실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편 5절에서 6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까?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다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이 닫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평안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 5가지가 일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꺼이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